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백한 듯 잘 보이는 듯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아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다 금세 알 것 같지만 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크게 잘못할 수 있는 행실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변하는 세대에 말씀을 적응시키지 말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말씀에 적응하고 말씀에 순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따라온 일은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선택하도록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1번 이혼하지 말라. 2번 이혼한 여자 다시 받아들이지 말라. 주제가 뭘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은 제가 질문하기 전에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질문하고 나서 2번이라고 생각하신 분. 그렇죠. 되게 이 말씀을 어떻게 딱 보면 이해를 하냐면 이혼하지 말라 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가 현안을 제시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혹시 23장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맞죠? 25장은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신 거 맞죠? 24장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님 백성들이 자꾸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고 물어봐서 답을 얻었을까요? 그런 맥락 아니죠. 그런 거는 나와요. 뒤에 가면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시집 가는데 이것들이 다른 데 시집 가면 그 지파의 기업이 다른 데로 가버릴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는 여자라고 유산 안 줍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은 물어봐요. 그럼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쭉 주신 것을 모세가 다시 외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시내산에서 준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두 번째 설교한 거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거에 더하여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뒤에 보면 나옵니다. 왜 율법이 더해졌냐? 사람의 범죄가 더해져서 율법에 추가된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24장의 말씀은 이혼과 또는 이혼한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광야 40년을 살아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서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에 그 문제에 해답을 포함해서 다시 두 번 설교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난 40년간의 삶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준 걸 그대로 기록했다고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40년을 살았어요. 신명기 가면 시내산에서 준 것보다 분량이 많아져요.
왜 많아졌냐? 신약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율법이 이렇게 분량이 많아진 거는 죄가 더해져서 그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를 조금 더 교훈하고 명료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시내 산과 모압 평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 신명기란 말이죠. 그럼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의 삶을 보고 아하, 이혼에 관하여 또는 이혼한 여자를 다시 받아들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줘야겠구나라고 조금 더 추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신자에 대하여 무엇을 금할 것인가 하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5분짜리 회의가 아니고요. 표현하면 5일짜리 회의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치열한 논쟁을 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음행과 피매어 죽인 거, 우상의 제물. 또 뭐죠? 간음? 아까 운영했죠. 뭐 있습니까? 목매달아 죽은 거. 이런 거를 금하게 하자. 나머지는요. 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도박해도 되고 살인해도 됩니까? 아니죠. 나머지 세밀한 사항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까지 이방인 중에도 모세의 법을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거 지키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엄정하게 그리고 추가로 해줄 것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일러주면 된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도 별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형제들에게 짐을 지울 것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주어진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적용의 범주를 가르쳐주는 일, 이런 일이 사도에게도 있었고 모세도 지금 시내산에서 들은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40년 만에 다시 이 백성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규정 혹은 레위기 규정보다 신명기 규정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고 또 인간들의 죄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조금 할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조금 넓혀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 율법을 죄를 짓는데 악용을 했으니 그 죄는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서 뭐가 발견됐어요? 수치. 벌써 다 잠온 거 아니죠?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어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벌거벗은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금전적인 문제일까요? 족보의 문제인가요? 성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는 제1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자가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한다. 미웠다는 얘기죠. 미움은 어떻게 한대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어서 나가라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부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나가라 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죠. 분명 아니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정한 일이 발견된 여자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에 그랬죠? 내보내라고. 이 상황에서 여자가 이혼을 당하여 나갈 때 나는 억울하다 말할 수 있나요? 뭔가 좀 억울한 심정이 듭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니까. 봐보세요. 말씀 그대로 보시라고요. 여러분 선입견 빼고 뒤에 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 알아요. 그거 이따 할 거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봐야 예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했는데 이 여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이란 것은 문자적으로 벌거벗은 곧 성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성적 부정이란 말이에요. 생리하는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란의 얘기예요. 음란. 자, 음란이 발견되었어요. 발견되면 남자가 나가라 하고 거기다 이혼 증서까지 써서 너는 이혼된 여자야라고 써주는 것이 잘못입니까? 정당한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잡니다. 정당한 일이에요. 분명히 정당한 일이에요. 왜죠? 수출되는 일이 여자에게 있었으니까. 자, 앞에 말씀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여자가 괜히 미운 거예요. 오래 살고 나니까 지루한 거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이 여자가 부정했다고 거짓말 친 남자 있었어요. 아니면 천연자라고 결혼했는데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많이 논 여자 같아요. 이렇게 하고 거짓말했다고요. 왜? 쫓아보내고 싶어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의심의 물을 마셔본다 했죠. 라고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는 이 여자를 평생 못 버리는 거예요. 자, 기억납니까? 예. 요런 케이스가 있어요. 여자가 잘못이 없는데 남자가 의심이 생겨서 아니면 미워가지고 괜히 누명을 씌우고 예, 오명을 씌워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수작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사실로. 그랬을 때 남편이 알게 됐어요. 알게 되었고 내보낸 것은 정당하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은혜로운 일인가 보세요. 22장에 가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실제로 결혼했는데 요즘 말로 수천여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낸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 거죠. 자, 22장 14절인가 보면 또 뭐하네요? 14절, 20절, 21절,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혼인한 유부녀가 간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둘 다 그 연놈들을 둘 다 돌로 쳐 죽일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분명히 성적인 일인데 혼인한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됐는데 남편이 앞에 율법은 뭐라고 해서 분명히 이제 막 시집 온 새댁이나 살다가 간통한 여자나 남편이 이 여자를 법정에 있다가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쳐 맞아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래도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줄게. 그냥 이혼하고 말자. 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소방 맞고 억울하게 쫓겨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말씀을 그래서 일단 정확히 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따가 보고 왜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으로 이혼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히 봐요. 뿌리를. 그러므로 24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앞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괜시리 말이죠. 이혼 증서 나오니까 예수 말씀 따라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혼하고 싶으니까 여자들한테 이혼 증서 써주고 나가라.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나중 이야기. 원론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보면 유부녀가 수치되는 일, 음행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그 마땅한데 남편이 돌에 맞아 죽게 던지지 않냐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줬다면, 그리고 보면 보세요. 재혼도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은혜를 받고 간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에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잘 보세요. 이래서 말씀 우리가 근본부터 살피는 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 성경 보세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보기에 마리아는 간통한 여자예요. 소문이 그리 났어요. 어디서 얘가 애를 베고 왔다고. 요셉과 정혼한 약혼이 아니에요. 법적 혼인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혼인신고 됐다 그 말이. 식만 안 올린 거지. 자,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애를 배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땠다 했어요? 우리 항상 성탄절쯤에 생각하고 듣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게 해도 되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끊고자 한지라. 왜? 이게 시끄러워지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끊는다 할 때 요셉이 뭘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럼 율법을 따르면 이혼증서 써줘서 자유를 주고 안전을 보장해 준 거예요. 왜? 이 율법에도 말이죠. 이렇게 이혼증서를 받고 나간 여자는 돈을 치는 게 아니거든요. 재혼도 된다는데 어떻게 돈을 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정말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돌로 쳐도 되는 여자를 살려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호의가 있어도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는 거고 살리라면 살리는 건데, 아무리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해도 하나님 법에 마리아가 죽어야한다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에 뭐라고 됐냐면, 이런 경우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 그 여자는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여자가 나갔어요. 분명히 어떤 케이스예요? 수치되는 일을 한 여자예요. 한 여자. 평생 홀로 살아도 억울할 거 있어요, 없어요? 깜빵에 가도 돌에 맞아 죽어도 억울할 거 없는 여자죠. 그런데 이 이혼 증서가 있어서 뭐가 돼요? 재혼이 돼요. 가능하다고요. 왜냐? 봐보세요. 이혼 증서는 뭔가, 이혼이 뭔 말입니까? 남편으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왜 이 유부녀가 간통하면 죽죠? 죽어야 마땅하죠? 남편의 법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남편과 내가 하나라는 스스로 약속한 그 법 안에 자기를 돕기 때문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남편이 이 법에서 이 여자를 이렇게 해제를 시켜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법이 이 여자에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제 살 수도 있고 재혼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법을 인용을 하잖아요. 이해가 됐죠? 예, 로마서에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여자가 그 남편의 법에 구애될 것이 없으니 하고 그 말씀이에요. 이혼 증서는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참 생명도 살리고 재혼도 가능한 정말 자유의 증서였고 은혜의 증서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중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현실입니다. 이혼 증서를 가져온 여자니까 이걸 보여줘야 되겠죠. 나 결혼했던 여자라고 말해줘야겠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여자는 그 둘째 남편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아무 말도 안 했을 경우에 이 둘째 남편은 역시 이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에 처녀라고 거짓말했다면, 처음 결혼이라고 거짓말했다면, 둘째 남편이 정말 그 말 거지것대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상 받을 줄 알았던 사람처럼 네 말대로 네가 사울 죽였다고 그랬으니까 왕 죽인 벌로 너도 죽어야 된다고 죽었어요. 그것처럼 이 여자는 자기 말대로 또한 정죄를 당하고 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혼 증서를 제시하고 나 이혼했던 여자라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왔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이 그 여자를 받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 남편은 그 여자의 사정과 전에 있었던 사건을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열하고 저질스러운 남자인 거예요. 분명히 알고 결혼했어요. 알고 결혼하고 이해하고 결혼하고 내가 수용한다고 결혼했다고요. 그런데 술 처먹고 들어서 어디서 살다 온 년이 말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남자는 이제 두드러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남자가 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3절에 보세요. 그 나중 남편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의 집에서 내보냈거나,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음행의 연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음행의 문제가 없는데 이 남자가 그냥 미운 거예요. 예.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 우리 못된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야, 내가 이쁘고 젊은 여자 사는데 뭐 한다고 이혼한 여자랑 살면서 이 고생을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죠. 못돼 놓으니까, 사람이 못돼 놓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중 구박을 하는 거예요. 나가 네 같은 년을 데리고 산다고, 아이고 진짜 내가 눈이 삐어찍으면서 이 여자가 재혼한 여자라고 해가지고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살아봐도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럼 여자가 살 수가 없어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고. 한마디로 뭐예요? 나가라고 자꾸 사인 주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나가라고 사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증서라도 주면은 또 이 여자는 뭐가 돼요? 또 재혼이 돼요. 왜? 이 법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선심 쓴다고 요거 써서 줄 테니까 내한테 자꾸 구박 맞지 말고 그냥 나가. 자, 요렇게 써줬어요. 자, 이 경우에 이 남자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왜요? 그냥 지가 미워서 나가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문제는 여자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죠. 왜? 처음부터 이혼한 여자는 거 알고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다 하면 안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 혼인의 약속은 혼자 했나요? 둘이 했죠. 그렇죠. 너도 온 놈짜리 약속이고 나도 온 놈짜리 약속했죠. 그 말은 각자가 온 것에 대한 책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0%. 이 남자가 뭐 때문에 순전히 나는 남자. 조금 말하면 이혼한 여자 데리고 사는 선실습 남자. 현실 세계에서 이런 감정들이 조금씩 있어요. 자, 그래서 약한 여자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는 진짜 억울하게 쫓겨나는 거예요. 이럴 때 내버려 둘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봐보세요, 여러분. 추정컨대 이런 케이스로 불행하고 또 불행한 여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추정에 보면 누가 있어요? 거의 이 말씀에 비슷한 여자. 사마리아에서 물 떠오르는 여자. 전에 남편이 5이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동거인 5이 아니에요. 동거인 5이 아니고 남편 5인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잠시 여자 데리고 살라고 혼인한다고 딱 해놓고 어떻게 해요?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꼭 그 누굽니까? 이슬람에서 뭐 딸깍 3번이면 여자 보낼 수 있다면서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딱 보니까는 진짜 불쌍한 거죠.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여인이 부정한데 자기 몸을 내주고 부정한 습성을 하고 살고 있어서 그런 반복된 결혼과 이혼이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우리 가끔 미디어에서 뭐 매스컴에서 보는 그 연예인들의 뭐 가정사라든지 이런 거 좀 보면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남자들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과 같은 비슷한 신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여자는 성경에 분명히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6번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다 버림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마도 그렇게 쫓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제법 들었을 것이고 굉장히 처량하고 슬픔 속에 살고 있는 여자죠. 외롭고. 자, 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법적으로 자유롭죠. 예, 여기까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인이 이혼 증서를 손에 쥐었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해서 다시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어 이제 내 마음대로 시집을 가든지 말든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럴 때에 제3의 남자, 3번째 남자에게 시집 가는 것은 가하나 첫 번째 남편에게 전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1절 4절의 소결론. 자, 보세요. 맨 첫 번째 남편의 법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두 번째 남편에서도 어쨌거나 자유를 얻었어요. 그랬을 때 이혼 증서든 사망했던 자유를 얻었을 때 이 자유를 어디다 쓸 거냐 할 때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 남자가 뜻이 맞으면 혼인하여 살 수 있으나 첫 번째 남자에는 다시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 아주 심각한 어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땅을 더럽히나니, 이랬으면 딱 좋았을 건데 땅을 죄짓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법적으로 안 맞죠. 네가 이런 짓을 하면 이런 짓은 내가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 땅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논리로도 문법으로 안 맞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땅이 죄를 짓는 게 됩니까? 나하고 땅하고 일체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소위 문법 파괴적인, 논리 파괴적인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엄청나게 땅을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봐보세요. 좋은 씨가 있어요. 종자가 여러 개 있는데 터가 안 좋아요. 그러면 A, B, C, 수박씨, 사과씨, 귤씨 별개 다 심어놔도 땅이 안 좋으면 다 살 수 있습니까? 다 죽어요. 이해되시죠? 자, 땅이 기본적으로 좋으면 좋은 씨의 좋은 땅이면 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좋은 땅에 나쁜 씨면 그 씨만 안 맺을 거예요. 땅이 좋으면 씨만 좋으면 열매 맺지만 씨가 안 좋으면 안 맺나. 결국 씨에 달린 거죠. 그런데요. 땅이 안 좋으면요. 좋은 씨건 안 좋은 씨건 어떤 씨를 뿌려도 절대로 거기서는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의미를 해석하자면 그런 말입니다. 땅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땅이 돼요? 죄 지은 땅이에요. 죄 지은 땅. 죄 있는 땅.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는요. 의인이건 악인이건 선한 자라건 뭐 깨끗한 자건 상관없이 이 토양에서 이 더러운 땅에서 사는 자는 본래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씨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만큼의 열매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사람을 그대로 현재의 신앙과 현재의 이성과 현재의 감정, 현재의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통째로 그대로 들어가고 저기 게이들이 몰려있는 게이바에 우리를 그대로 갖다 놨을 때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맺으려면 뭐부터 해야죠? 항상 맺죠. 거기 땅부터 갈아야겠죠. 그 땅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거기서 혼자 우리끼리 막 기도한다고 무슨 막 얼마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땅을 기기하는 일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을 그대로 놓고 여러분 큰 이슬람 모스크 사원에 3,000명이 들어갔고 이슬람교 사람들이 지금 전하고 코란을 외우고 난리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 30명 40명 그대로 들어가고 던져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우리가 내일 바로 십자가 세우고 모레는 성경 필사하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청소하셨어요. 땅 청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쫓아내서 앞으로 여기 들어오지 마 한 게 아니라요. 땅을 아예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땅은요. 물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어떤 땅은요. 화산에 그냥 전부 다 용암으로 덮어 흔적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땅이 문제예요. 땅. 이런 짓을 하면 얼마나 이게 큰 죄냐 하면 땅을 죄짓게 하는 것이 되어서 이후에 혹 선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한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는 삶의 토양, 터로서 배경이 되는 이 땅이 그렇게 상하면 어떤 인간도 이 위에서는 선한 열매, 즉 이거는 가정이죠. 가정에서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 좋아도 우리 집이 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절에서 세대로 살아요. 주일마다 나는 교회 가요. 네? 절밥 먹고 살면서. 그래서 어떤 좋은 열매가 나올까요? 그래서 선교하실래요? 불경이나 안 외우고 나오면 다행인 줄 알아요. 왜? 맨날 불경 소리 듣는다고요? 자, 비유컨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결론 나왔습니다. 음행한 자를 죽어야 될 자를 호의를 베풀어서 이혼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여자는 뭘 해야 되죠?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안 해야겠죠.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른 남자에게 가서 내가 전 남편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당신한테는 그러지 않을 거에서 서로 약속하고 사는데 하여튼 두 번째 남편이 싫다 가라. 이제 여기서는 이 남편에게 탓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다시 자유를 얻었다면 제3의 남자에게 갈지언정 혹은 홀로 살지언정 첫 번째 남자한테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땅이 죄를 짓는 것과 같이 더러워져서 이 땅에서 터를 잡은 가정들에는
선한 즉 각 가지에서 맺을 정결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없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성 문화가 이제 파괴되는 거죠. 건전한 성 의식이 파괴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궁금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전 남편이 정말 호의를 베풀어서 네가 나한테 과거에 잘못을 했지만 내가 진짜 다 용서하고 받아줄게 하면은 그거 호의를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고민이 되죠.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 주신 결론을 따라 논리를 구성해 보면 결론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큰 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될까 말까를 나보고 고민하면 어려웠을 건데 일단 하나님 죄라 그랬으니까 어째서 죄가 되지 할 때 결국 이거는요 음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음행의 죄가 되는 거거든요. 음행으로 시작한 문제가 지금 전부 다 돌고 도는 문제가 재정 문제 아니죠? 신체 불구 문제도 아니죠? 음행의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게 전날의 음행보다 더 큰 음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더 큰 음행이 되는가? 땅이 죄를 짓는다 할 정도로 더 큰 음행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 무엇이 무엇인가는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논리적 과정에서 이게 죄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 할 때 명분은요 또 하나의 간음이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정당하게 부부관계에서 맺는 것은 간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정당한 부부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고 정당한 부부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억지로 성립을 시켜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음행의 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에 여인이 남편에게 쫓겨날 때 음행보다 그것이 이 죄가 더 큰 음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첫 남편이 여자를 다시 받아들여서 함께 사는 것이 왜 음행의 죄가 되느냐 할 때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 보면 혼인이 되면 음행의 죄가 안 되는데 말하자면 혼인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런 케이스는 다시 재혼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남편에서 헤어지고 다른 남자한테 죄는 되는데 버린 남자에게 다시 한 바퀴 돌아와서 돌아오는 이거는 재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그거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싶은데 사람은 그래 싶은데 하나님 판단에는 그런 식으로 돌고 돌아버리면 반드시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킬 수 없이 더러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안 그런데요. 우리 도덕성에는요. 이제 서로 뭐 이해하고 더 잘 살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결과를 보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지옥을 왜 두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처럼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돌아왔을 경우에 남편이 그 여자를 받아들여서 다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살면은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 안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해놓으니까 이게 음행의 죄가 되고 큰 음행의 죄가 되니까는 땅이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음행이 아니면 되는 건데 그죠? 부부관계가 되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 이렇게 돌아온 여자와 전 남편은 부부관계가 못되게 됐습니까? 못되게 하셨습니까? 왜 못하게 하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대답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결론만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은혜를 베푼 것 같지만 실상은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음행의 죄가 된다. 제2의 간음의 죄가 되고 이 간음은 전날의 간음보다 더 큰 간음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분명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습니까?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면 이런 게 있겠죠. 남자가 이 여자를 다시 취한 것. 자, 4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가증하다 그랬죠. 예,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가정하게 된다는 것은 합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한 것인데 왜 합법적인 관계가 아닙니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랬죠. 그래도 그나마 추정을 해본다면 이 안에 전날 같은 순전하지 못한 정욕으로만 함께 결합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감추어진, 즉 우리는 좋게 말해서 용서를 했고 화해라고 했지만 용서나 화해가 아니라 순전히 정욕으로만 이 여자를 받아들이는 남자들의 이런 케이스에서 대부분 남자들의 그런 못된 육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는 실제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말 큰 죄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버리게 될 것인가 보나마나. 그러면은 진짜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용서라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용서의 모양은 있지만 용서가 없고 이 땅은 음행으로 돌고 하는 그런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실제에서는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하면서 다 말해주지 못하지만 전체를 본다면 보통 이런 경우에 남자들이 아내를 받아들일 때는 분명히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태반일 거란 말입니다. 자, 아까 보신 대로 두 번째 결혼해도 이 남자가 어떻게 해요? 음행의 연고가 아닌데도 미워하여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첫째 남편이지만은 세 번째 혼인이란 말이죠. 이 남자가 과연 전날에도 내보냈던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이것은 제가 확답이 아니라 추정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이혼에 관해 보면 고린도전서 7장에도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다 보기 어렵고 오늘 말씀과 직접 상관이 있는 예수님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1절 2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버린 죄라 그랬나요? 아니죠. 간음하게 함이요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 봐보세요. 음행한 연고가 없다라는 것은 여인이 지금의 남편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줬다. 뭡니까? 버렸다.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줬다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남편이 여자는 분명히 부부의 법 안에 있을 권리가 있는데 남자가 억지로 쫓아낸 거예요. 불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여자는 여전히 남편의 결혼관계 속에 그 법 안에 자기가 들어있다는 권리가 있어요. 왜? 내가 음행을 안 했으니까. 음행을 하면 스스로 깨버린 건데 음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분명히 남편과의 혼인의 법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억지로 쫓아내면서 강제로 이혼 증서를 주고 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는 이혼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를 쫓아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남자는 아내로 간음을 저지르게 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거를 뭐 방조죄, 예. 또 뭐라 그러죠? 조력을 한 걸 뭐라 그러죠? 지금 생각 안 나요. 저도 오래된. 내버려둔 게 방조고 교사, 예, 교사 시킨다 이거죠. 그런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아내를 간음하게 시킨 게 아니라 네 자신이 간음했다고 남편을 하나님이 간음죄로 정죄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서 이 여자는요 아직도 전 남편과의 혼인의 법 안에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가 이 여자랑 그냥 같이 결혼 또 살아버렸어요. 뭐 어떻게 해요? 이 남자도 간음이죠. 보세요. 항상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걸 보세요. 아직 혼인의 법이 깨지지 않았다고요. 전 남편과의 혼인의 법이 깨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불법을 행한 것이지.
깨지지 않은데 다른 남자가 이 여자하고 결혼한 것은 아직 유효한 남의 혼인의 법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간음이냐, 그게 아니고 음행의 연고가 없이 이혼을 당한 여자는 이혼을 당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왕왕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혼인법을 무시하고 인간들끼리 자기 욕심이나 자기 힘에 의해서 제멋대로 혼인법을, 최초의 혼인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놓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혼인법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의 법을 늘렸다 줄였다, 이리 정했다 저리 정했다, 이거는 위법이다 이거는 합법이다 막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성립하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내세운 게 뭐예요?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 증서 있기 전에 하나님의 혼인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인간들이 어쨌다고요? 요거 하나 있으면 간음죄 우리는 안 저질렀다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마음 편하게. 자,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 하면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역시 율법 갖고 예수님 앞에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율법 중에 주제가 또 이혼이었어요. 19장 3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야, 이 교묘한 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요? 어떤 이유? 누군가는 아량 있게 어떤 이유가 음행이겠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다른 때 말하는 꼴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음행을 어떤 이유라고 말했겠어요? 아니죠. 음행 외에 자기들이 정한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겠죠. 성경은 분명히 음행 한 가지만 정해놨는데 성격이 어떠세요? 그래서 이거 다 잘못인 거예요.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대로. 혼인의 서약이라는 거는요, 그 핵심이 성에 있어요. 맞습니까? 씨에 있는 거라. 다른 것은 부족하고 힘들 수 있지만 이혼과 분리의 사유가 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하면 이제 약간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는데요. 정말 어떤 경우에 갈리게 하라 한 경우가 있어요. 갈리게 하라 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보면 뭐냐면 성격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 불신 배우자지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붙들고 내가 신앙을, 주입은 아니지만은 정말 이 사람 헤어져 버리면 나 외에는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부부로서 정말 사랑 안에서 끝까지 품고 내가 살겠다.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갈린다고 해도 용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본문에는 불신자의 경우는 이렇게 돼서 부부가 다 불신자를 일단 상정해 놨어요. 그런데 보면은 일방이 신자고 일방이 불신자일 경우에도 그게 조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하자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성적인 것이 제 일이지만은 제 세상 누구보다도 서로 간에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믿음. 우리가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부부관계로 설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음행은 우상 숭배죠. 예,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거라고요. 내가 부처 앞에 절하진 않았어요. 딱 들어오니까 욕할 때문에 예수를 버린 거예요. 요거 좀 만지니까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그가 나를 배신하는, 첫 번째가 성적인 거지만 성적인 문제 외에라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속인다는 그런 케이스가 신앙적인 문제와 함께 혹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하여튼 자, 고린도전서 말씀은 오늘 직접적으로 우리가 고찰한 본문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석하여 해석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예외가 있고요.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와갖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음행 아니라 자기들 해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말씀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내를 버리면 옳으니까 성경에 분명히 음행이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지간하면 그 어떤 이유를 음행으로 생각해 주셔서 그렇다고 말해주길 바랬겠죠. 예수님이 근데 안 속죠.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뿌리로 가야 된다고 했죠. 더 뿌리로 갑니다. 왜 그 이유가 있으면 버려도 된다고 했는지 그 뿌리로 먼저 들어갑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 여자로 지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력이 필요했으면 남자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필요하면 여자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녀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제일 처음 명령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뜻.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아. 항상 부부관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왜 저 뒤에 신명기 말씀 갖고 와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근본은 뭐예요? 어떤 경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까 말한 그 어떤 이유 너희가 만들기 나름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냥 막 마음대로 해보려고? 아니, 그 어떤 이유란 건 없어. 그냥 혼인하여 사는 거야.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 어떤 이유가 되던데요?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말을 해도 꼭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써주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신명에서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내보낸다 그랬지? 아 다르고 어 다르는데요. 이 사람들 평상시 부인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이 죄 지은다 그랬죠? 자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까 5장 산상수훈에 말씀한 것처럼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에 정확한 분이에요.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뭐 그 전에 출애굽기 레위기도 뭐라 그랬어요? 음행이 문제였어요. 음행이. 자, 음행한 연고 외에 예수님은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을 했다면 이건 간음이다. 이혼 증서 그거 소용없어. 이혼 증서가 정당성을 취하는 것은 음행이라는 이유가 있을 때뿐이야. 음행의 전제 조건이 없으면 이혼 증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법인 거야. 근데 누구 마음대로 그 앞에 음행이라는 것을 어떤 이유로 바꿔가지고 했느냐? 내가 예수님 항상 그랬죠. 사람의 속을 보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 속을 한번 드러내줄까? 너희 딴 여자랑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군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 뒷부분이에요. 대개 이 땅의 가정 파괴가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른 이성과 즐기고 싶은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만 없어도 지금의 가정들이 지금보다 훨씬 견고하고 아름답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거는 우리가 다 압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감춰진 일까지 말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야,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찌하여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본래는 아닌데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왜? 하도 못 살게 하니까 이 남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하지 말라 하면
예 하고 이를 악물라도 지키면 좋은데 하지 말라 해도 그냥 막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해버리니까 뭐예요? 그냥 막 버림받은 여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에 대해서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그 이혼 증서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보호의 기능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본래 음행을 했더라면 이 여자에 대해서는 은혜가 될 것인데 이 여자가 음행하지 않고 이혼을 당하고 쫓겨났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죠. 그랬을 때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그나마 이 여자가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것까지도 아니죠. 최소한의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완악함으로 시작한 일이 무슨 열매가 좋은 게 나겠어요. 예수님이 알아낸 거예요. 아니 밝혀낸 거예요. 근데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완악이 뭡니까?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부부와 음행의 이야기인데 아내와 한번 결혼했으면 쭉 가는 거 아닌데 이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자, 연애하다가도 바꿔 세상에 속된 말 때 바꿔 탄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 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권태기란 말이 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거든요. 반드시 힘을 줍니다. 반드시. 그래서 결혼 생활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 그래서 제가 주례 몇 번 여러분 같이 할 때 들어보셨지만 결혼의 제1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1의 의미 약속입니다. 약속 결혼 혼인을 맺다 이 말이에요. 혼인을 맺다 무슨 말이에요? 부부로 살 것을 맺는다 이 말이죠. 이걸 다르게 하면 부부로 살 것을 약속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생일 때 제일 큰 약속을 했어요. 약속. 동거하는데 누가 와서 축하를 해줘요? 그런다고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솔직히 한 집에서 이불 덮고 사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이 사는데 거기 가서 축하도 안 해요. 누가 집들이도 안 해줘요. 가전제품도 안 사줘요. 근데 똑같이 전세 얻어갖고 똑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데 혼인식을 하면 그냥 막 선물해줘요. 왜 그러죠? 차이가 뭔데요?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권리와 의무. 약속이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는 배타적 성질을 가진 거예요. 그 약속에는 뭐든지 간에 약속에는 남을 걷어내도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내가 밥 먹기로 했어요. 약속이 맺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밥 먹기로 하면요. 이 사람과 밥 먹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걷어내는 것이 이게 정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너는 학생이고 나에게 밥 먹자고 신청한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학생하고 청년하고 약속을 해도 먼저 약속을 했으면 뒤에 약속을 요구한 자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거부해도 나는 그를 무시하거나 무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란 건 원래가 배타적인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의미 약속이라는 거. 그런데 남자들이 어쨌다고요? 완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걸 지키라 했더니 싫다라고 여러분 거부한 거예요. 정욕이 이끄는 것으로 그냥 하고 마음이 자꾸 끄는데 이게 아니고요.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갈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이 힘없는 여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갈 곳 없어서 방황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되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음행의 연고는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런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정욕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가 양산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혼 증서라는 것을 없던 것을 만들어준 것이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아 당신들은 율법하고 율법으로 먹고 살고 율법으로 구원한다는 뭐 그런 정도의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생각해봐라. 당신들이 그렇게 율법한다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느냐. 창세기로 올라가야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받고 사는 거 당신들은 꼭 그렇게 산다는 얘기냐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만 그랬나요? 자 보세요. 땅이 죄를 짓는다 그랬죠. 땅이 죄를 짓는 지경이 되면 그 위에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뭔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혼 증서도 못 줘요? 그럼 차라리 장가를 안 가는 게 낫겠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장가를 가는 남자는 내가 언제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자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확보돼야, 그게 할 수 있어야 장가를 가는 겁니까? 얼마나 썩어 빠진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우려면 한참 남았고 연단이 되려면 한참 남은 거예요. 이런 땅이었어요. 자, 삭개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 와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가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낙타하고 바늘길 비유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주여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 청년같이 생각하고 살지. 그 말이에요. 땅을 보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땅이 되어버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3년 따라다녀도 아직까지 이거 하나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항변하는 거예요. 좀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이혼 증서를 못 줘요. 분명히 예수님이 완악함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이혼 증서도 못 줄 결혼 같으면 안 하고 말죠. 이게 말이에요, 번복이요. 세상에 21세기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남자만 또 못한 생각이죠. 유대인의 사회에서 남자들의 보편적 생각이 이 지경이었다고요. 땅이 죄를 짓게 한다는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그거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 고자로 만든 사람 정도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인데. 그러면 대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하나님 근본을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근본. 그 말씀대로 평생 같이 산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혹 태어날 때부터 이 성기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혼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 말씀 따르면 일종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뭐 하라고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 그랬어요. 홍수 지난 다음에 꼭 이놈들이 또 죄 지을 것인데도 노아의 세 아들을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 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첫째는 우리가 말씀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혼 증서를 모세 입을 통하여서 원래는 없던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죄를 다하고 너무 다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죄를 감할 목적으로 이혼 증서를 허락하신 것이지 이혼 증서가 본래 하나님의 법에 속한 것이어서 그걸 이제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래요. 요셉같이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배우자 간에 성실하게 자기 의무를 다해야겠죠. 그런데 부정함이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거는요. 부정한 배우자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한편의 배우자는 그걸 용서해주고 그래도 끝까지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 되겠다. 네가 부정을 저질렀으니 나가라. 이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합법적인 게 때문에. 음행의 연고가 있으니까. 근데 세 번째는 음행의 연고가 없이 네하고 나하고는 잘 안 맞으니까 그냥 따로 살자. 나가라. 이것부터는 불법입니다. 아시겠죠? 맨 첫 번째 케이스. 음행을 저질렀지만은 참고 산다. 사실 이것도요. 여러분 간음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잘 드세요. 회개하는 배우자야 되고 용서하는 배우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버지 죽은 것을 취급한 탕자가 있어요. 둘째 아들 있죠. 얘는 아버지를 죽여놓고 나간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속이 좋아서 그냥 들어와 살아 그랬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됐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품꾼 중에 하나라도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죠? 아마 엉엉 울고 말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음행을 저질렀다 칩시다. 여보, 나는 당신의 부인이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고 싸대기를 10대를 맞고 쫓겨나도 나는 아무 말이 없는데 혹여라도 나를 불쌍해서 받아주면 내가 일생에 당신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을 때 남편이 됐다, 가! 그래도 잘못이 아니지만 정말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모든 모욕과 비난과 조롱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용서하고 다시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그렇게 죄진 사람들 아닙니까? 음행한 여자로 죄진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음행한 여자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 앞에 받음을 받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죄진 거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화도 많이 나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솔직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같이 살아보겠다. 이게 최상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 탕자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하나님을 탕자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유한 하나님을 그 탕자의 아버지로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음행의 연고는 그 자체 죄요 죄값에 대하여는 보내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이 그 본래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갔을 때 정말 플러스 한 가지를 보면 그게 바로 불신의 문제, 신앙의 이 부조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이 집이 깨어지고 이 집이 죄 있는 집이 되는 그 정도가 또 하나의 예외가 되지 않나. 요거는 아직 우리가 고린도에서 말씀 정확히 안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성경에는 부부 또는 이혼에 대하여 돌아오는 아내를 받아주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돌아오는 아내라고 하니까 꼭 모든 것이 여자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분명히 이혼 증서 자체는 남자의 문제로 발생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규정은 음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의 처음 말씀의 조건은 음행이었고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그 음행을 싹 뒤로 감춰버리고 이혼 증서를 최고 중심에 놓고 예수님의 질문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남자의 완악함이 문제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지 않아도 잘 들으시고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서 얼마큼 가정의 순결함이 중요한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믿음, 종교 혼합 아닌 것처럼 부부간에 정말 성적 정결함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이 약속의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남자나 여자나 음행의 죄를 짓지 말고요. 또 서로 간에 간음의 죄를 짓게 조장하거나 그걸 방조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음행도 성경에서는 많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알게 됐으니까 정말 악은 어떤 모양을 버리듯이 어떤 음행의 모양이라도 잘 분별하여서 버리고 제거하고 깨끗한 땅, 죄 짓지 아니한 땅 위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